마귀의 반역은 완전한 환경, 완전한 조건 속에서 반역적인 생각이 생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만당했어요. 마귀에게. 속임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살 수 있는 제2의 찬스와 은혜의 기간을 주신 겁니다. 이 은혜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늘의 거룩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불만족한 생각을 갖도록 꼬였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평화롭고 잘 되어 가다가도 갑자기 하나의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면 문제가 생겨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누가 와서 여보 이거 알아? 뭘 말이야? 글쎄 이거 말이야. 한마디만 딱 넣어주면 갑자기 내 생애가 불행해져요. 그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내가 타는 차가 참 좋았는데 누가 와서 여보 그런데 이 차 있잖아. 이 참 문제가 많은 차래. 그 다음부터 행복하질 않아요.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그 차가 싫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아주 열심히 사귀고 있는데 와가지고 저 사람 있잖아. 옛날에 말이죠. 애인이 3명 있었는데 3명 다 차버렸대. 그러면 갑자기 마음 가운데 문제가 생겨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한마디 넣어주는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마디 생각이. 그게 마귀가 한 짓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죄가 없는 완전하고 아름답고 퍼펙트한 하늘에도 마귀의 거짓된 생각, 그 서제스션 하나 때문에 하늘이 큰 대쟁투가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무엇을 제안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남에 대한 소문 퍼뜨릴 때 조심해야 돼요.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한마디 말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을 평생 매장시켜요. 그 사람의 여러분이 말한 그 대상에 한해서 말이죠. 그 사람이 평생 매장돼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이 무서워요. 그게 생각입니까? 생각은 아이디어가 돼요. 아이디어가. 그때부터 갑자기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의심과 불만이 생겨요. 루스벨이 다니면서 은근히 한 가지 의심과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행복이 없어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족이 사라지고 이노선스가 없어졌어요. 이노선스. 그 마음 가운데 그 이노선트. 죄가 없는 아주 순수한 그 마음 분위기 있죠. 그것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순수한 미소가 천사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들의 얼굴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죄의 시작은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주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이것은 마음속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의심과 불만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죠? 영생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공의, 그분의 공평하심,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알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불만이나 의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불만이 생겨요. 갑자기 의혹이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믿음이 떨어져요. 예? 빈정거려 돼요. 자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두워져요.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맞아요. 그 생각이 하나 들어오므로 무엇?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이해가 깨져버렸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죄된 생각, 죄가 마음 가운데 품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정말일까? 혹시 안 오시면 내가 이 큰 손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정말 심판날이 정말 있는 건가? 주님께서 정말 날 돌보시나? 주님께서 정말 날 돌보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정말 주님께서 날 아실까? 혹시 주님께서 창조한 건 우리가 그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창조하시긴 하셨는데 창조해 놓고 나서 마치 시계 탭을 감는 것처럼 다 감아서 저절로 다 돌아가도록 천연계 법칙에 다 맡겨놓으시고 어디론가 저 우주 저쪽으로 가버리셨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영어로 deism이라고 해요. deism.
D-E-I-S-M, deism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건 맞는데, 그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 증거가 너무 분명하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더 이상 성경의 말씀처럼 이렇게 돌보시는 분은 아니다. 디이즘. 이게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만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품어지면 생기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죄의 성질을 잘 죽어내야 합니다. 버리고 굴복하고 주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주의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을 쫓아야 합니다. 죄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반역한 인류들, 죄인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반역해서 계명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된 사람들,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법률이 아니에요. 법조항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성경 가운데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사람이라는 말은 번역할 때 보탠 말입니다. 원래 원어 가운데 없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두를 내게로 이끌겠다. 그것은 하늘의 천사들도 다 포함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애, 사랑의 생애,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실 때 정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다 보이시고 인류를 위한 그 놀라운 사랑을 그렇게 보이신 그 장면을 보고 나서 하늘의 천사도 혀를 차고 무릎을 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이해한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들을 이끄는 길은 법조항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너 지금 잘못했지? 이거 1조, 2조, 3조 이게 아닙니다. 제 1계명, 2계명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 다시 이끌어갈 힘이 우주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르게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이, 이 죄인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까지 몰고 갈 수 있는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죄 없는 의인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은 죄의 공격과 핍박과 그 무서운 그 가시 같은 그 무서움을 어디까지 견디면서까지 인간과 피조물을 사랑하시는가?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